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6.25 62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맞을 때마다 역사 이래 가장 참혹한 전쟁의 아픔, 그 후유증,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의 도발에 대해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특별히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몸으로, 목숨으로 나라를 지켜낸 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2만 달러 5천만 명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80 넘어 90을 바라보고 90을 넘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생존에 계시더라도 연세가 높아서 노환으로 시달리고 이런 분들 얼마나 고귀한 분들인지 저는 그런 분을 배울 때마다 꼭 여쭤봅니다. 어느 부대에 계셨습니까? 어느 전투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때 몇 명 중에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이런 거 여쭤보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계신 호국 가족, 전상 가족에 대해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6.25 바로 전에 남침에 대한 경고, 정보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면했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에 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 번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와야 산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위정자나 백성은 아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란 사람들 대다수가 그랬는데 유독
예레미야만이 아니라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겁니다. 그때 반응은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다 하는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위기의식을 불어넣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전 587년 마침내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하고 극심한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비상대책보다는 안위를 추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홍수가 올 겁니다. 그러면 또 어디 뚝이 무너졌네, 무슨 제방이 터졌네,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홍수를 맞으면서 우리는 왜 해마다 또 이런 비보를 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훨씬 유익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비행기를 만드는 한편 낙하산도 준비해야 하고,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는가, 가속장치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고 안전장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만사는 부려튼튼이라 그러잖아요. 튼튼히 대비하는 게 제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경고나 징조를 보내십니다. 제때 제대로 캐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자꾸 그런 그 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뭐 바빠서 여름 지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그 감동대로 따라 하십시오.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말고 따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화면이 수없이 지나갑니다. 수백 개가 지나가는데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TV 수상기라는 그 기계가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여기 굉장한 음악과 소리가 지나가는데 들으세요? 못 들으시잖아요. 라디오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야 듣는 겁니다. 영이 맑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사인을 보내셔요. 이모저모로 보내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깨달아야 할 때 깨닫고요, 붙들어야 할 때 붙들고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십시오. 또 6.25가 뭡니까? 공산화, 적화, 통일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막히는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설책 몇 권 쓸만한 그런 사연 다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내건 구호는 노동자 농민의 낙원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원조인 소련을 보십시오. 1917년에 공산혁명으로 러시아 짜르 황제를 무너뜨리면서 과연 노동자 농민의 낙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수백만 명을 숙청해서 죽이고 뭘 이루었습니까? 80년 동안 온갖 실험을 다 해보고 얻은 결론은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좋다고 쫓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이 이상한 세상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주체사상인지 뭔지 해가지고 공산주의도 아닌 이상한 사주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미국의 침략 위협 때문에 국방비에 쓰느라고 못 이루었다고. 전쟁을 시작하고 쳐들어온 것은 저희들인데 말이 됩니까? 오늘날의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평등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적화 통일의 목표를 신주단지 섬기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대비해야 합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제2의 6.25는 꿈도 꿀 수 없도록 물샐 틈 없이 대비하는데 정신무장하고 안보태세를 확실히 하고, 야, 안 되겠다, 이번에 쳐들어갔다 잘못하면 얻어맞아가지고 우리가 망하겠다, 뭐 이쯤 돼야 안 쳐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독일에는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나가라 소리 안 해요. 왜? 그들이 있어서 자기 나라 안보를 지켜주는데, 그리고 그들이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부대를 줄이겠다, 나가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데모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있어달라, 데모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무능하고 부패하다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뼈아픈 식민지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지금까지 해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어요. 해방이라는 말은 풀려났다는 얘기인데 이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광복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광복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25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자유우방 여러 나라의 도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만큼 도움받으면서 지탱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 나라가 도와줘도 지탱 못해서 없어진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한번 중국을 보세요. 그 대단히 큰 나라. 중국 주변의 나라, 민족 모두 중국에 흡수당하고 말았습니다. 말갈이 어디 있으며 여진이 어디 있고 흉노종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중에 여진족은 족장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국을 세우고 1636년에 명나라마저 두들겨 부수고는 나라 이름을 청 그랬습니다. 임금은 여진족 출신이 이어왔지만 결국은 중국 한족에게 동화되고 말았고 1912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끝났어요. 우리나라 중국 대륙 만주 남쪽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였지만 5,000년을 버텨왔습니다. 중국에 흡수당하지 아니하고 그런대로 독립을 유지해온 나라, 대단한 민족입니다. 다 없어졌다니까요. 다 흡수당했다니까요. 우리 한반도만 그랬더랬어요. 오늘의 구약 본문은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의 신약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본적인 것은 제쳐두고 지엽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복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그 일부터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라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12장 22절 상반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자쯤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 원문에는 바셀레이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라의 크기라든지 나라의 경제, 국력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경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이 사회 곳곳에 정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도가 되고 이것이 문화가 되고 정서가 되고 깊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신은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한 겁니다. 검소한 겁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라를 지켜내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 뿐 아니라 잘 가르쳐서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가난도 문제 해결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인심 쓰고 흥청대다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잔뜩 떠안겨 주는 것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내 세대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 다음 세대는 빚 잔뜩 지고 그 빚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숨도 못 쉬게 되는 건데 미래 세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후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 잘 믿음으로 잘 보존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스며들고 그대로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정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실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못 알아듣고 딴짓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듯이 유다가 망했듯이 굿짝 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우리 역사에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반도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2만 달러 5천만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으로 끝날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수 없는 나라 또한 지켜낼 수 있는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일을 이루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라 믿음으로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내 가슴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주시리라. 주날 지키시니